오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18년 낙원교회 퓨어 제창하도록 하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또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가 머무는 교회. 이 시간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만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이 말씀에 대하여,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잘못해도 결국에는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향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운명론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러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증거되어지지만,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지, 그 은혜의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의 모든 것이 합력하면 선을 이루어냅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적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법칙은 아닙니다. 실제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도리어 악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통해서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상황이 우리의 삶에는 더욱더 많이 펼쳐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모든 실수와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내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어 그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생명으로 바꾸어 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가 판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판타라고 하는 단어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좋은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는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 생각에는 불행과 저주와 같이 여겨지는 억울한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때가 있죠. 뿐만 아니라 여기 모든 것 판타는 상황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칭하기도 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선하고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참으로 힘겹게 만드는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하였던 모든 좋은 상황과 모든 나쁜 상황 그 모두가, 그리고 내가 만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들 그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어 내시는데,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규정할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좋든 나쁘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요.
또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만나게 되어지는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약속을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내시겠다라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세 가지 통로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통로에 대하여 함께 말씀 나누고요, 그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대로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첫 번째 통로에 대하여 28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만난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만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만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는가가 궁극적인 마지막 관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불행과 저주같이 여겨질지라도, 오늘 내 삶 가운데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참으로 힘겨운 사람을 만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 당하게 되어지는 그 고난의 현실이 성경이 비추고 있는 그 초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 또한 어떠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어떠한 상황에 있던 네 마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네 마음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고 있다면 내가 반드시 너의 삶 가운데 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찌 보면 추상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왜 그런 표정 지으세요? 언젠가는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잖아요. 어느 날 대학부에 있는 청년 리더였던 자매가 저에게 상담을 청합니다. 대부분 청년들이 저에게 청하는 상담문이 한 두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져요. 이미 저는 알고 있죠. 그 자매가 며칠 전 주일 예배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귄 지 1년 된 남자친구가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1년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2주 전에. 그리고 주일날 그 자매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흘립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릴 만한 말씀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 자매와 형제는 말 그대로 CC였어요. 진짜 CC입니다. 학교도 같은 학교에 같은 과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캠퍼스 커플이고요, 또 교회에서도 철치 커플입니다. 말 그대로 CC예요. 그 형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자매가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날마다 붙어 다녔잖아요. 학교도 같이 다니고 교회도 같이 다니고 또 교회 안에서도 같은 찬양팀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 뻔하고 뻔한 상담을 하게 된 것이죠. 자매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강의가 귀에 안 들어온대요. 장학금 꼭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지자랑 한번 하고요, 매일 가는 식당에 가고 또한 학교 교정을 걸어도 교회에 와도 그 남자친구와 다 다니던 곳인지라 어느 곳에 가서도 그 남자친구 생각만 나고, 심지어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 얼굴에 남자친구 얼굴이 오버랩 되더래요. 이 정도면 중증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전날에는 친구들과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하여 친한 친구들과 찜질방에 갔는데 혼자 멍 때리다가 남자친구 생각에 혼자 웃다가 혼자 울다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서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위로하면서, 야, 이게 얼마나 가겠냐. 그 형제 자매는 결혼했습니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애달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러한 사랑하는 감정을 좀 마음껏 즐기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지금 물어보면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적어도 그래도 그 자매는 그 당시에는 그 형제를 내 생명만큼 사랑한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강의실에 있거나 길을 걸을 때나
친구와 카페에 있거나 심지어 찜질방에 가서도 내가 눈을 뜨거나 눈을 감거나 장소와 상관없이 내 마음이 온통 저 멀리 영국에 가 있는 내 남자친구에게 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를 잘못 들었네요. 공감 못하시는 표정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분명 그랬을 때가 있었을 텐데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상 내 마음이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온통 가버리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사랑의 본질이고 이 땅에 사랑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온통 내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는 저 멀리 영국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가 있으니 서로의 거리가 그렇게 먼데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서도 그를 느끼게 되어지고 그가 생각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전부 다 가버리는 것이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니 이 시간 회개하실 분도 계시잖아요. 어느새 내가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아내가 처갓집에 간다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행복했던 분들, 남편이 이렇게 저녁밥 먹고 들어온 것도 고마운데 또 다음 주에 출장을 간다라고 하니 그렇게 좋아를 하셨던 분들, 얘가 너무나 전형적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게 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증상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온통 가버렸는데 도리어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마음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온통 가버렸는데 내 마음은 되려 그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배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어지면 그 음식이 우리에게 산화되어지면서 에너지가 되잖아요. 힘이 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이야기 같아요. 내가 돈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내 마음이 돈을 향하여 다 가버렸어요. 어느 날부터 내 마음이 돈을 향하여 가버리니 내 마음이 돈으로 가득 채워져 버립니다. 그날로부터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에요? 돈의 힘, 돈의 에너지가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가득 올라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내 삶 가운데 돈을 많이 벌게 되는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고, 돈이 안 벌리게 되어지면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내 삶은 돈의 기운과 돈의 에너지와 돈의 힘이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의 또 다른 성질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잡채요. 저는 잡채를 좋아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잡채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시선이 그 잡채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 잡채를 먹을 수 없습니다. 왜요? 방금 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짜장면에 탕수육 세트를 먹고 들어왔거든요. 이미 내 배가 배부른 것입니다. 이렇게 배가 부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이 내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돈을 사랑하게 되어졌대요. 돈에 마음을 주게 되어졌대요. 그러니 돈이 내 마음에 가득 채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 마음이 배부르게 되어진 것이죠. 그로 인하여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돈의 기운, 돈의 에너지가, 돈의 힘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내가 너의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이 먹고 싶어지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어느새 나의 마음에 세상의 다른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오늘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것이 내 삶의 어떠한 기운과 힘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드려도 그 모든 것이 안 먹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것에 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것, 돈이 되었건 가족이 되었건 내 자녀가 되어졌건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되어졌건 우리는 그것만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요, 돈이 되어지고 가족이 되어지고 내 자녀가 되어지고 나의 미래에 대한 염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너는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집니다.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니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배불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배부르기 시작하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힘과 에너지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 힘과 기운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내 삶의 문제는 여전해요. 여전히 내 삶을 힘겹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와 얘기했지 않은 건강의 문제들, 자식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이 더 이상 나를 심각하게 만드는 역사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미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들로 내가 더 이상 반응할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 기쁨을 느끼는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이 힘들어지는 그 순간은요, 환경과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이 힘들어지는 순간은 바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부터 변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시편 3편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윗은 그때 너무나 급해서 머리도 빗지 못하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로 자신의 신발을 들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궁으로부터 도망 나오게 되어집니다. 왕의 몰골과 행색이 말이 아니에요. 꼬라지라고 경건치 못합니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가던 다윗이요, 그 현실 가운데 보세요. 머리도 빗지 못하고 왕위도 부족하고 그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그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이 상황과 다윗의 고백은요, 어떤 한 부분도 맞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의 상황과 처지와 그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신의 아들은 자신을 죽이려 하고 그 아들의 배신에 아버지는 지금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하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게다가 지금 내 편보다 나를 죽이려는 적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 바로 다윗이 처해 있는, 그래서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다윗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눕고 자고 일어난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행과 처절한 환경 가운데 놓인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절대적인 평안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잠을 잘 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시죠. 내 삶의 그 어떤 구체적인 염려와 걱정이 시작되어지면 여러분 가운데 처음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에요? 바로 불면증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각박하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절대적인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잘 자는 것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나아가면 보면요, 더 나아가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나를 죽이려 하여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현실은 보세요. 머리도 빗지 못하고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로 지금 광야를 향하여 도망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요, 내가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또 다시 일어나 평안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윗은 오늘 염려하는 우리와는 달리 탁월한 태평하고 대담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왕이 될 만한 제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절대적으로 망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마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이제 보이셔야 하는데요. 천만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요, 그것으로 가득 찬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은 우리의 힘과 기운이 나로 하여금 나 죽었다라고 만들고 울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염려와 걱정과 절망과 자제,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불면증과 우울증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도리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 먹고 잘 자고 있습니다. 천만이 나를 죽이려 해도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누가 믿겠냐고요. 왜요? 남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다윗의 마음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에게 절대 평안이신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위기에서도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버린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로 갔던 그 마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만으로 내가 배부르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기운과 힘이 새로운 능력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이 더 이상 나를 좌우로 흔들어 놓을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것이 더 이상 내 안에 들어올 수 없게 되어진 것이죠. 왜요? 이미 나는 하나님으로 배불렀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신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우리가 노력하고 의지를 다하면 가능한 삶의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의 전제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항상 기뻐하지 못할 만한 상황, 또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들,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상황과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줘버리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에는요 그 근심과 걱정이 끊임없이 역사하게 될 터이니,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마음을 먼저 나에게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되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내버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나는 배부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운이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내 삶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과 사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하면 느끼잖아요. 사랑은 역사하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내 자신을 채워내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그 사랑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내가 느끼는 감정과 느낌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는 힘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부른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의 삶의 힘과 에너지가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상황이 좋아진다라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또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에 좋은 사람들만 허락되어진다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불행하고 우울한 감정만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어느새 내 안에 가득 찼던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졌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아예 채워지지 아니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가 오늘 내가 누구를,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너의 삶 가운데 나의 선한 뜻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실제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8절 말씀 보시죠. 두 번째 통로는 무엇입니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대요. 첫 번째,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처지를 뛰어넘어 너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아프리카에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양과 동물이 있습니다. 좀 낯선 이름이긴 한데 여러분 사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 스프링벅은요, 일명 자살하는 양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벅 효과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그런 용어도 있어요. 근데 이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양들이 집단으로 자살하는 이유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스프링벅은 처음에는요, 작은 무리를 지어서 풀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무리가 커지게 되어지면 이상한 습성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무리가 많아지고 입이 많아져서 당장 먹을 풀이 적어지게 되어지면 그 뒤에 힘없는 양들은 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 양들이 앞으로 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앞에 가서 앞에 있는 풀을 먹기 위하여 뒤에 있는 양들이 달리기 시작하면 그때 앞에 있는 양들도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하여 계속해서 달리게 되어진대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양들은 본래의 목적이 풀을 먹기 위하여 지금 달리기 시작한 것인데 내 본래의 목적이었던 풀을 먹기 위하여 달린다라고 하는 사실은 잊어버리고요,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정신없게 달리다 보면 마지막에는 해안 절벽이나 강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수천 마리의 양들이 엄청난 속도로 달려왔기 때문에 멈추고 싶어도 더 이상 멈출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강으로, 바다로, 절벽으로 떨어져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뜁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뛸까요? 다들 그렇게 뛰니까요. 옆집 가게가 9시에 문을 열면요, 나는 8시 반에는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잘 살 것 같이 여겨집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하여 아침부터 밤까지 정신없게 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뛰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보면요, 그 아프리카의 스프링벅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뛰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느새 정신없이 뛰는 것이 나를 위안하게 만드는 전부가 되어져 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붙잡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그 은혜가 가리키는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기에는 내 삶의 그 어떤 여유를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침부터 일어나 수고의 떡을 먹으며 그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뛰며 살아가는데, 실상 그렇게 열심히 뛰는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스프링벅스 마냥 내가 왜 뛰는지조차 모른 채 그냥 열심히만 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진단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뛰는 곳이 사망의 절벽이라고 하는 사실도 모른 채 무작정 뛰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생명이 무엇인지를 외치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는 것이죠. 막상 내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외면한 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의 다른 박질에 발맞추어 여러분들도 정신없게 뛰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부르심이 무엇이에요? 이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요, 여러분,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 일, 나의 인생과 생명을 걸 만한 중요한 일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방되어지기 전에 함경북도의 나남이라고 하는 곳에 한 여자 거지가 살았대요.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 동네로 흘러 들어온 젊은 여인이었는데, 이 젊은 여자는 항상 남노하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그냥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았던 그러한 여인이었대요. 동네 사람들은 이 젊은 사람이 무엇을 못해서 이렇게 거렁뱅이가 되었냐고 이렇게 욕을 해댔지만,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단 한 번 화내는 일이 없이 언제나 웃고만 다닙니다. 그냥 미친 거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상대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8.15 해방이 되고 나서 나남에 소련군이 진주하게 되어졌을 그때에 이 미치광이 여자 거지가 소련군 장교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이 여자는 미치광이 거지가 아니었고 소련군으로부터 밀파된 스파이였던 것이죠. 마을 사람들의 경계를 허물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첩보 활동을 하기 위하여 미친 거지 노릇을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진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여자가 그리도 태연하게 여유 있게 거지 노릇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죠. 자신은 장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녀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비록 당장의 모습은 뭐예요? 거지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사람들이 미친 거지로 대하였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을 거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정체성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고백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모습은 한 절도 없고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원망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의 판단과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과의 우리를 비교해서 오늘 우리의 존재를 정의하고 그 정의대로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 참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전혀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미치광이 거지 역할을 기꺼이 감당했던 그 장교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에게는 소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명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기꺼이 다른 것들을 아낌없이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혹 그 길이 당장 나에게 불명예가 되어지고 부끄러운 일처럼 여기지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전혀 매이지 아니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그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떠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진정 이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떳떳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범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떠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시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고 무지한 로마 병사들에게 매를 맞고 얼굴에는 침뱉음을 당하셨잖아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빗발치는 욕설과 비웃음 가운데 결국에는 저주의 나무에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침묵하며 걸어가셨던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당장 내려와 그들을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명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의 깊으신 뜻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소명을 받게 되어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 소명은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붙들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 시간 그 한 사람의 고백을 나누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게 되어졌던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네요. 베드로전서 3장 말씀 볼게요. 13절부터 말씀 읽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오늘 오후에 이 말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부유하게 되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가난하게 되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열심을 다하여 내가 뛰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하고 진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열심을 다하는 그 이유가, 그 이유의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과 연결이 되어져 있냐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대요. 우리가 그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끄럽게 여겨도 그것이 절대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혹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받는 삶이 도리어 복 있는 자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저 내 삶 가운데 돈 많이 벌고 이 땅 가운데 잘 사는 것만이 내가 오늘 유일하게 뛰고 달리는 이유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가난한 삶이 되어지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도 때로는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나의 어려운 처지와 그 환경이 어떻게 그의 마지막 결론이 되어지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 집이 좀 작다라고, 내가 오늘 먹고 입고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그것으로 원망하시겠습니까? 결국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시작되어진 달리기가 나를 사망의 절벽으로 몰아넣고 있는 아프리카의 스프링벅스 같은 삶을 살다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그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것만이 전부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것만으로 만족할 수도 없고 이 땅의 것만으로 좌절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한 절 보도록 하시죠. 이 말씀 함께 읽을 텐데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달려가더라도 이러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을 이 땅에 이루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좇아 오늘도 뛰고 달리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나의 선한 뜻을, 나의 구원과 나의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너를 통하여 이루어 주겠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명 삼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 보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모든 삶의 형편과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합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쉬네르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잘 번역되어진 단어입니다. 이 쉬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라고 하는 단어고 네르게오라고 하는 단어가 일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합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번역되어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내 삶에 닥쳐온 그 벅찬 현실과 오늘 나를 참으로 힘들게 만드는 힘겨운 사람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도구, 나의 동역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모든 힘겨운 상황과 그 모든 힘겨운 사람들을 통하여 너의 삶을 복되게 하는 동역자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까? 요셉이 그의 인생의 원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일찍 만났죠. 누구죠? 그 원수들이 바로 형제들이잖아요. 요셉에게 형제들은 어떠한 존재예요? 그의 인생의 독약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버지의 편애가 특별했다라고 해도, 어린 요셉의 자랑이 아무리 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그 형제들이 만들어낸 일이 어떠한 일들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제나 기억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요셉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요셉의 삶에 펼쳐졌던 모든 것들, 모든 상황들과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의 삶에 펼쳐졌던 모든 상황들과 사람들은요, 요셉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독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과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요셉에게 그 모든 독약과 같은 것들이 요셉의 삶 가운데 합력하여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이루어지도록 그 모든 것들이 동역자가 되어져서 요셉의 삶을 복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할게요. 잠언 말씀입니다. 요셉의 삶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4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조차도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악인은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내가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 들러리가 되어질 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죠? 사단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도록 역사하였던 사단의 모든 일은요, 결국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집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잠시 힘들고 두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원수와 같이 다가오는 모든 상황과 내 삶의 악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동력을 하시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보시죠.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대요. 오늘 우리에게 참새가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숙명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엔 그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되신 그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먼지와 같은 인생 되어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어 너의 삶 가운데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아요? 이 말씀이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30절과 31절 말씀 볼게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저희도 알고 있잖아요. 참새보다 나는 귀하죠. 그럼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는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천하 만물보다 너 하나가 내게는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우리가 때로는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섭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도무지 책임질 수 없는 나의 삶, 더불어 나의 가정, 내 자녀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맡겨드리셔야죠. 심지어 내가 내 자녀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본다면 그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역사하실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셔야죠. 그러니 오늘 나를 좌절케 하는 모든 환경과 문제들로부터 이제는 염려와 걱정과 좌절을 조금씩 거두어내고요,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로 다짐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내셔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소명이 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합력하여 우리 가운데 선으로 이루어내심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악인들조차도 합력하여 우리 안에 기대하지 못하는 동역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그리고 낙원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것이 행복한 사건이건 불행한 사건이건 그것이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합력하여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겠대요.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할 일은 다른 것 없어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불행처럼 여겨지는 일들, 나를 힘겹게 만드는 일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그 일들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정말 죽을 듯이 힘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만들어 내시겠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어서 빨리 나의 소명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달려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어 낼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도 이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직 우리의 인생에